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24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2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염려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식 이삭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자체가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인데 여전히 지금 이삭에게는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나는 나이가 늙었고 다른 것들은 너무 좋은데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2절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릅니다. 이 늙은 종이 누군가 엘리에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종의 정체,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에게 부탁한 일이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어디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아라.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약속하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네가 지킬 거라고 맹세하라.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종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 종에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대로 네가 할 것이라는 것을 맹세받기 위해서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뭐하게 하노니? 그렇죠. 맹세하게 하노니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고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택하지 말라?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서 내 족속 내 가족 내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 택해라? 며느리감 그러니까 아내감을 택해라 하고 자기가 가지 못하니 이 종을 보내서 보내는 것인데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 어디서 택하지 말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늘의 신인 하나님 땅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없으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을 네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맹세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있었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찾을 수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만일입니다. 만일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 먼 곳에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다시 와서 이삭을 모시고 그쪽 가서 결혼을 시켜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7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6절입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어느 땅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아들의 며느리감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늙은 종을 보내서 믿음의 여인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배짱이 있죠. 내버려둬라. 만약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이 땅에서 내 씨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디로 들이실 것이다? 이 땅으로 들이실 것이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가 먹고 상황이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종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서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혼자 늙으면 어쩔까 이게 걱정돼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텐데 그 짝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늙은 종을 보내셨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9절이요. 이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무엇을 놓습니까? 손을 놓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이처럼 맹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쫓아오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의 주인, 이의 종이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몇 피를 가지고요.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갖고 갔겠습니까? 지창금으로 가져갔겠죠.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도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아내를 데려오는데 이것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봅니다.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저희들이 알고 있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강들 사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예전에 성경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어디로 갑니까?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우리가 알고다시피 이 나홀이란 이름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도 있지만 데라가 낳은 세 형제 중 아브람, 하란, 나홀, 여기에 있는 나홀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홀의 성이라는 건 적어도 아브람의 형제인 나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홀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아브람의 고향인 우르에 가 있는가? 아니면 하란에 있는가?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 있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누가 갔습니까? 아브람이 갔죠. 만약에 그때 나홀이 아버지를 따라갔다면 어디고요? 하란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이라는 게 우르다 하란이다 굳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아브람의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지금 늙은 종이 갔는데 마침이요.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왜 성박 우물 곁에 꿀렸을까요? 낙타가 먼 길을 왔으니까 먹이려고 그랬겠죠. 말게 하시려고 그랬겠죠. 그런데요. 저녁 때여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답니다. 이게 참 그렇죠. 이게 뭐 시간 맞추려고도 힘들어요. 우리 뭐 비행기 있고 차 있어도 근데 이 시간이 딱 맞았단 말이에요. 갔는데 마침 성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나와서 물을 길러요. 그러니까 딸이 없다면 그렇겠지만 딸이 있는 집안에서 누가 물을 길르러 나왔겠습니까? 동네 처녀들이 다 나왔겠죠. 시간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때요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하건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내 이삭의 아내감, 내 주인인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고생하지 않게 순조롭게 만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니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게 뭔 뜻인지 알았어요.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도록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13절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이제부터 물 기로 나오겠는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여기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그렇게 믿고 그 사람에게 다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어떤 여주인이 오기를 바랬을까요? 이런 여주인이 들어오기를 바랬겠죠.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고 또 동물의 목마름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착한 따뜻한 여주인이 오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지극히 어떤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런 안եկ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것처럼 이 늙은 종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단순히 혼자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안եկ감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니 믿는 자 가운데 안եկ감을 찾아오라 했었던 것처럼 이 안에서도 늙은 종도 이왕이면 새롭게 이제 여주인이 되실 분이 오는데 이왕이면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누구랍니까?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늙은 종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죠. 그냥 딱 보았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답니다. 아리따웠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고 합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옷 보고 알았겠죠. 옷을 입는 거 보고 알았겠죠. 자,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올라오는데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까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뭐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 모습을 봅니다. 이 참 웃기죠. 늙은 종이 독차에서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인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짝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조금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에 대한 족보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 여인이 준비가 되어졌는데 그렇죠?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겠지 않나. 이게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종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주셨다면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이 여인을 만났을 수가 없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의 모습과 누구의 기도가 맞아떨어진 겁니까? 이 늙은 종의 기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신부감, 신랑감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틀린 얘기는 않지만 결국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게 준비하신 줄 믿어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봐야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왜 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주인을 기다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켰는데 그런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요. 21절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이렇게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러면서요. 뭘 보냐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여인에게 줍니다. 무엇으로 줬을까요? 물값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물값이라고 하기는 엄청나게 큰 그렇죠. 근데 이 물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물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의 입장에선 자기 기도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제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죠. 과연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의 여식인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탁하고 맹세시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요 물어봅니다. 자,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누구다? 푸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밀가는요 나홀의 부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홀의 딸이라고 하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요 창세기 22장 말씀 잠깐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2장 20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이루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자 누가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누구에게서요?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이 얘기가 쭉 나오면서 23절 누가 등장합니까?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는 이 얘기 말씀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보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족보에서 언급했던 그 여인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그 여인을 찾도록 인도하고 계심이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요 2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으니, 자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어떤 의미로 경배했을까요? 27절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합니다. 뭘 찬송할까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자 나를 뭐하사?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여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주인 때문에. 내 주인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길로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를 가지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종이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의 배우잣감을 찾는데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는데 그 일 가운데 누가 도우셔서 역사하고 계심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지금 종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만났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찾았습니다. 아니라 이게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그 가운데서 지금 나를 인도하사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하는데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다 듣고 난 후에요,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종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물가 낙타곁에 있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고 집으로 드립니다. 라반은요, 그랬죠. 자기 여동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아브라함, 우리 큰아버지,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홀이 동생이라고 앞에서 표현했으니까 큰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그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뭐하기 전에는요,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자,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먼 길을 왔으니까 피곤한데 그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먹을 물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먼저 무엇을 얘기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35절부터 48절까지요. 지금껏 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내 종이 나에게 왜 이곳을 보냈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고 지금의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끝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이요.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로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시며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 가족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똑같은 얘기를 왜 다시 여기 기록했을까요? 왜 있었던 일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줬을까요?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49절이요.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당신들이 내 얘기를 다 들었으니 듣고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이 참 신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누구께로 말미암았다고 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탁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 아내를 택하러 여기 왔고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고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누가 한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 먼 길을 갔는데 마침 도착한 때가 저녁 때였고 마침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이 나오게 되어졌고 첫 번째 눈에 들어서 예쁘게 보여서 처녀라고 보여줘서 말을 걷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종의 기도처럼 그렇게 섬기는 여인이었고 또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나도 한번 그 여부를 물어보고자 조금 참잠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거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두엘과 라반의 가족이 그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건 우리가 거기에서 뭐라 할 수 없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 가족들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51절 가서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합니까? 또 절합니다. 참 재밌죠. 이 종 참 비하해요. 그렇죠?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대로 이루어지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자꾸 기다리고 물어보고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길을 인도하실 때요. 우리가 여쭙고 가야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이 길로 인도하실 때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앞에 얘기도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듣고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누구께 경배합니까?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지창금으로 줍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요, 유숙하고요. 자,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그 먼 길 왔는데 하룻밤 씻고 갑자기 간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로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하루아침에 먼 길, 보지도 못한 사익감에게 보내려고 하니 가족들 심정은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좀 있게 우리하고 좀 시간 좀 보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56절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답니까? 형통한 길을 주셨답니다. 이 종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자,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알았던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자기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보내놓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이걸 또 알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자, 너는 무엇이 될지니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사실 앞에 내용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가족들이 성낙한 다음에 종이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게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의 아내감을 여기까지 찾으러 왔는지, 이삭의 아내감이 어떤 아내감이 될지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동생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사람입니까? 이삭의 짝으로서 뭐 하신 사람입니까?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비하셨던 것은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될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삭의 아들이 누가겠습니까? 야곱을 얘기하겠죠. 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습니다. 그가 원래는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거기서 왔는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합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기도라고도 얘기하시는, 번역이 그렇게 된 곳은 기도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배회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뭐하는 자? 배회하는 자, 묵상하는 자,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당신에게 예비하신 그 여인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6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는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비로소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24장 말씀 상당히 내용이 길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길을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그 가운데서 늙은 종이 뭘 확인하려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을 주셨는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만, 그걸 항상 확인하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따라가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루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 안에서 항상 매번 하나님께 여쭙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성급함이 있고요, 조급함이 있으면요, 먼저 기뻐하고요, 그냥 다른 것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진행해 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만 딱 이거 맞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다,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얘기한 것도 내가 확인해 봐야겠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정말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그것도 봐야겠고, 또 그리고 그 가정에게 물어봐서 정말 그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인정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겠고, 이렇게 했던 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매 순간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그 길 인도하심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쭙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